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 우리가 강의하게 됐는데요. 세미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막 뜁니다. 왠지 모르게 주님이 세미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땅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진리가 해방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이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왕 구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마가복음은 노예 구주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분이 사람 구주라는 걸 얘기하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 구주라는 것을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많이 압니다. 근데 오늘 하나의 관념이 바뀌기를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희 관념이 바뀌어야 할 것이 다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엔 중요한 사상과 중심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명과 건축입니다. 생명을 빼고 건축을 뺀다면 요한복음은 아무 내용도 없는 하나의 사실의 묘사에 불과하죠. 개요에 보면은 형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추구하는 분들 이 요한복음의 개요를 보시면 앞부분 1장에서 13장까지 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14장부터 22장까지에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해요. 특별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사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육체가 되셔야 했어요. 이 온 우주 가운데 많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철학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육체 되심을 통해서. 근데 14장부터 뒷부분까지는 뭘 말하냐면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육체를 입고서는 사람을 하나님 안에 이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 안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생각할 때 다만 이 책은 하나님 구주다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다. 어떻게 육체 되심으로 하나님 사람 안에 들어왔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라고 얘기를 해요. 15장에서는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16장에서는 우리가 그 영의 아이로 태어난 많은 아들들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6장까지 우리가 얘기했고 17장까지에서는 주님이 번성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뭘 갈망하셨냐면은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표현하셨지만 이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17장에서 18장에서 주님의 18, 19장 오늘 우리가 다룰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생명의 해방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만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는 읽지 않고요. 33절, 34절을
피실 수 있는 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주님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그분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죽은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 행동을 했는데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이 오늘 그 강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거 들으면 목회자분들 오늘 집에 가셔도 돼요.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죽으심에 이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세미나 전에 우리 형제님하고 같이 교통을 했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만 이 기록을 했을까? 주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복음서에는 피가 흘러나왔다는, 피를 흘렸다는 얘기 있지만 물이 함께 흘렀다는 말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피와 물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는 그분의 구속의 피를 얘기하고 이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요에도 나와 있지만 개요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얘기해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이 한 면에서는 그 피의 방면인 구속의 방면에서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아래서 위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온 땅을 가득했어요. 이것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죠.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하늘이 막 그냥 색이 변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 우주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구속의 방면을 얘기해요. 그럴 뿐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 성경에서 보면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버림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주님이 다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물도 흘러나왔는데 그 물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말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만 흘렸다면 우린 다만 구원받은 죄인으로 끝나지만 또한 물도 흘리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주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막 감동이 되어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찬송을 불러도 울고 집회를 해도 울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계속 우는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하나님을 거절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의 정말 구속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피의 방면, 생명을 해방하는 방면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셔서 그분의 번성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영접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주님의 생명의 번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요를 한번 보면서 제가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생명이 번성을 위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심. 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죠. A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의 피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여기 쭉 보시면 3번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쪽으로 같이 읽으시죠.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으나 실제로 그분은 그분의 혼 생명을 버림으로 죽으신 것이다. 두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분의 혼 생명을 버리셨다. 자, 4번에 보면 군인 중 하나가 주님이 죽지 않았을까 염려하여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것은 스가랴 예언을 성취했다. 이것은 주님의 죽음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계획한 것임을 입증한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군병들에게 창으로 찔러서 죽은 게 아니라 다만 스가랴에서 예언대로 주님이 옆구리에 찔려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5번에 6월절의 관례에서 하나님은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창세기에도 뼈가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아담의 짝인 하와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아담에게서 취해진 갈빗대였다. 6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와는 주님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부활 생명으로 산출된 교회를 예표한다. 교회는 부활 생명, 파괴되지 않은 생명, 그리스도의 썩지 않은 생명으로부터 산출된다. 자, 여기서 교회는 어떻게 산출됩니까? 부활 생명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생명은 한 면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다만 주님이 구속의 방면인 창세기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주님은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했거든요. 그 가죽옷은 구속의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담을 잠들게 할 때, 아담의 잠든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거든요. 아담의 잠든 이 죽음은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죽음은 구약에서도 다만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죽을 거라는 어린 양을 말했을 뿐 아니라 또한 신부를 산출하기 위한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산출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29절에서 말하죠. 그것을 말했을 뿐 아니라 19장에서 또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은 구속의 방문이지만 피를 흘린 것, 생명을 해방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셔서 그분의 번성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다만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실 뿐 아니라 그분은 생명을 해방하여 우리를 그분의 번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뒤에 B번을 보시면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자, 여기 1번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주님의 찔린 옆구리에서 두 가지 곧 피와 물이 나왔다. 피는 구속을 위한 것으로 죄들을 처리하며 교회를 사기 위한 것이다. 물은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것으로 죽음을 처리하며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는 주님이 교회를 피로 사셨다고 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피로 교회를 샀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말씀의 물이 나옵니다. 말씀의 물을 통해서 교회가 단장되고 산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여기서 요한복음 5장, 에베소 5장에는 또한 주님의 죽으심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음의 두 방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방면에서는 주님이 교회를 사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한 면에서는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해방해 주셨습니다. 자, 뒤에 2번을 같이 읽어보시죠. 주님의 죽음은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 우리의 죄들을 없애고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면에서 우리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 준다. 그러므로 이것은 두 방면, 즉 구속의 방면과 생명을 나눠주는 방면을 가지고 있다. 자, 3번 제가 읽어드리죠. 구속의 방면은 생명을 나눠주는 방면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복음서의 기록은 주님의 죽음의 구속 방면만을 묘사했지만, 하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은 구속의 방면뿐만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는 방면을 묘사한다. 자, 뒤에 A번, B번, C번, D번은 아까 제가 언급을 한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을 한번 보시면 생명을 나눠주는 주님의 죽음은 같이 읽으실까요? 하와를 산출한 아담의 자음으로 예표되며 많은 미라를 맺어 한떡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하여 땅에 떨어진 하나의 미래 죽음으로 상징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생명을 번식시키고 생명을 번성시키는 죽음이며 산출하고 낳는 죽음이다. 자, 6번 제가 읽어드리죠. 주님의 옆구리에는 하와가 산출되어 나온 아담의 옆구리, 열린 옆구리로 예표된다. A번, B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이 피로 예표되었고 물은 맞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로 예표되었다. 피는 신원천이 되었으며 물은 생명의 원천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가 있고 또 맞은 반석에 흘러나온 생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신의 원천이고 또한 생명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빨리 읽는 이유는 제 부담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인가를 좀 교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번성하는 생명일 뿐 아니라 여기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이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고요? 부활 생명입니다. 그 앞에 잊지 말아야 할 게 번성하는 생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주님 영접했다, 하나님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번성하는 생명, 부활의 생명. 우리가 얻은 생명은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번성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거기에 멈추게 해서는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번성되게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통해 건축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신학의 결론 메시지에서 이영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사람이 약한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을 들이우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욱더 기쁘게 자랑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최근에 읽으면서 상당히 인상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내 능력의 부족함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요. 이 부족한 죄인들,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 더 주님을 기쁘게 할 텐데, 내가 좀 더 강했으면은 이렇게 실패하지 않을 텐데, 많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약함을 얘기하면서 은혜가 장막을 내 위에 장막을 치고 장막이 드리웠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가 부활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충분한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좀 더 어떻게 해 주셔야 내가 은혜가 더 많고, 내가 지금 약한 것은 은혜를 더 주시지 않아서 내가 약하다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그 인격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 능력이자 부활 생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바울은 자기가 얻은 계시를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말했어요. 우리 목회자분들 계시 얻으면 자랑하고 싶죠. 세미나에서 들으시고 누구한테 말하고 싶죠.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뭘 보면은 말하고 싶죠. 보았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나는 보았다. 근데 약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까? 약함을. 와츠만의 형제님이 질병으로 약할 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위트니 슬리가 형제님이 간증한 건데, 위트니 슬리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아는 와츠만의 형제님은 병중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의 사역을 다하면서 그 몸의 고통을 주의 이름을 크게 불러서 그 고통을 이겼다. 저는 생각할 때 네 형제님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약함이 우리하고 다를 거라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위트니 슬리 형제님이 얘기한 그 간증을 듣고 큰 격려를 얻었어요. 우리도 네 형제님도 똑같은 몸의 고통과 질병이 있구나. 저도 이제 나이가 20대에 주님 믿어가지고 지금 60대 중반이 돼가는데 이게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눈이 잘 안 보이고 잘 잊어버리고, 우리가 약함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앞서간 형제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뭘 체험했냐면은 그들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과 능력이 그들 안에 다만 역사하게 기회를 드린 겁니다. 우리 또한 똑같은 능력, 똑같은 부활 생명인데 차이가 뭐냐면은, 우린 약하면 건강식품 찾고, 약하면 병원 찾아가고, 약하면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구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 능력 생명이 운행하도록 허락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야 할 때 아야 하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운행하도록 내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위트니 슬리 형제님도 영화롭게 됨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책에 있는데 나중에 소개할 건데, 와츠만 형제 위트니스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의 몸은 언젠간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근데 만일 주님에 의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매우 취하게 될 것이다. 추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트니스 형제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나도 많은 사람처럼 아프고 약하고 고통이 있을 때가 있다. 내 몸 때문에. 리 형제님도 나이 드실 때 결국 암 때문에 고생하시고 주님의 어떠함으로 극복하셨는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런 약함과 질병이 있지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약하고 말 안 되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 이 몸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힘들 때 이런 말 합니까? 많이 안 하죠. 운동 더 해야지. 더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근데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주님, 이 약한 몸이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우리 안에 운행하도록 기회를 드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생명, 부활 생명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이 부활 생명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주님이, 그 당시에 주님은 정말 놀라운 그런 좋은 결과에 이르렀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랐다. 얼마나 따랐으면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헬라 사람들도 다 주님을 따라왔어요. 와서 물어봐요. 빌립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반대도 없고 많은 사람이 환영을 받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할 때가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할 때는 영화롭게 될 때, 맞아. 내 봉사에 영화롭게 될 때가 되었어. 많은 사람이 나를 환영하고 많은 열매가 있어. 영화롭게 될 때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그 말을 한 후에 뭐라고 했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내 사역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죽을 때 나를 통해서 많은 밀알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구에서 많은 사람이 내 봉사로 세워질 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어떤 게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하세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신방하고 사람을 얻고 사람들 접촉해서 사람을 얻어요. 최근에 저는 당근을 통해서 한 사람을 얻었는데 연결하고 있어요. 당근을 통해서 회복력을 나눠주고 그 사람에게 어제도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언제 만날 거냐고 막 열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을 목양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밀알이라는 것은 땅속에 들어갔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많은 사람이 우리의 어떠함을 제안을 줄 때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심지어 몸이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가 만일 죽음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의 부담을 제가 좀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뒷부분의 내용은 제가 이 세 권 책에 대해서 좀 소개하면서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이 보면은 1996년, 97년에 전한 메시지인데 이 책을 제가 지난 세미나 준비하면서 다 읽어봤어요. 중요한 부분들. 96년도, 97년이면 위트니스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가기 전이에요. 만약 우리가 주님 품에 가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전 생각해봤어요. 주님 품에 가게 됐다면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이 책에서 제가 감동받은 것은 주님 품에 갈 쯤에 뭘 관심했냐면은 유기적인 구원을 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전한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 96년 4월에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그리고 97년 2월에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면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이 세 권 책을 뒤에다가 좀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이따가 사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10분 남았네. 도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도표로 그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용을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표는 원래 제가 복사하라고 맡겼는데 복사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따가 점심식사 마치고 그걸 가지고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 10분에서 저는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몇 군데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방면들은 우리가 8방면으로 알고 있죠. 첫째, 법리적인 구속이 있고 유기적인 구원이 있죠. 법리적인 구속의 방면은 죄들의 용서, 죄들의 씻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위치적으로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생명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 마지막 두 번째,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이란 책 2장과 4장인데 2장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 유기적인 구원이 어느 영역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서 비밀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해요. 2장에서. 4장에서는 이 구원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이 책,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서요, 너무 어렵다. 이거 완전히 석사 박사학위 제목이다. 처음 이거 메시지를 접했을 때, 제가 이 메시지가 해방될 때 제가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접근을 안 했는데 요번에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함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여기서 왕노릇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8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요거 얘기하기 전에 유기적인 구원의 방면을 제가 얘기했나요? 8방면을 얘기 안 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거듭나서 거룩해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러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화롭게 됩니다. 이 6단계가 있는데 후기 사역에서 이 형님이 2가지를 추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듭난 후에 먹이심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변화 뒤에 건축이 추가됐어요. 제가 쓸 수 없어서 다만 얘기해 드리는데, 어쨌든 그 생명 안의 구원에 대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요, 이 보십시오. 이 책을 보면은 한 면에서 보면은 글이 써져 있죠. 뒷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를 볼 때도 2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유기적인 구원의 방면에서 로마서 5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세미나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뿐 아니라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미나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 면에서는 이거 사람들은 이 방면을 많이 봅니다. 근데 또 한 방면에 있는데 그 방면이 뭐냐면은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로마서가 이 2방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랐어요. 생명 안에서 구원받,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로마서가 이쪽으로 보면은 유기적인 구원이고 저쪽으로 보면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구나. 제가 이걸 보고서 참 놀랐는데, 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면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5, 6장에 보면은 아담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읽어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는 절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죽음과 죄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옮겨질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경우의 이김, 로마서 8장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에서 접붙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생명을 삶에 있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2장, 우리의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취함에 있어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12장, 몸의 생활을 살기 위해 몸을 드림으로써 다스리고, 14장에서 교회 생활을 살기 위해 믿는 이들의 받음에 있어서 다스리고, 7번, 사도들이 본받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이끌음에 있어서 다스리고, 마지막 16장에서는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몸의 섞임의 생활 안으로 이끌음으로써 다스린다. 이 내용들이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주님이 주신 생명이 이렇게 놀랍구나. 나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요. 내가 거듭날 때 영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왔고, 새롭게 되고 변화될 때 우리 혼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우리 몸이 구속되고 영화롭게 될 때 우리 몸까지 하나님처럼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부활 생명에 있는 하나님이 되어 갑니다. 물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일부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여기 있습니다. 어딨나? 뒤에 있구나. 그래서 이 유기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 89쪽입니다. 하나님의 법적인 구속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 유기적인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단지 죄인들이 구속받아 하나님의 죄들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의롭게 된 사람이 될 뿐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믿는 이들에게 있어 그 목적은 불분명하여 그들은 구원받은 목적이 천당에 가는 것이라고 오해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한다. 즉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절차인 하나님의 법적인 구속은 목적인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과 함께 하는데, 유기적인 구원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목양하고 성질상으로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건축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되어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확장과 표현이 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한번 어디서 얘기했는데, 이 방주 아시죠? 방주가 구원을 얘기하는데,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체험할 때 1층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1층. 어떤 사람이 1층에 있는 줄 아십니까? 법리적인 구원을 체험한 사람. 1층에 있어요. 1층.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내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천당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1층에 있는 사람들. 아까 제가 읽은 내용이 그걸 얘기합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서 천당 가기를 바랍니다. 천당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법리적인 구속 안에 머물러 있어요. 구원파에 있는 분들이 비교적 이러한 법리적인 구속을 깨달았어요. 근데 2층이 있어요. 2층이 뭡니까? 예? 2층이 뭐일 것 같아요? 이 층은 생명 안에서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들, 그렇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으로 영원하게 되는 이 단계, 이게 구원의 두 번째 단계. 그러면 가장 높은 단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단계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 제가 오늘 하나의 바람은,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는 1층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법리적인 구속을 받아서 천당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잘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잘합니까? 유기적인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생명 안에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 주는 영은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점점 단계로 올라가서 교회 생활함으로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주의 세 번째 단계에 이르기 원합니다. 다음에 자, 두 번째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20쪽인데요. 여기서 새롭게 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새롭게 함에 대해서 아멘.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은 사중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고 영에 의하며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 한다.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 한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새롭게 되면 옛날에 내가 성질을 냈는데 지금 성질을 안 내. 나는 옛날에 내가 사람을 거칠게 대했는데 지금 거칠게 되지 않아. 내가 생각이 새로워져서 그렇게 안 돼. 나는 새롭게 되었다고 생각,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됨의 기준은 되게 높아요. 여기서 뭐라고 하면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미덕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아멘. 두 번째, 영에 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분배해야 하고, 네 번째, 교회를 산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롭게 됨을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이런 새롭게 됨을 원합니다. 또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면 33쪽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인데 이영재님의 기도만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으로서 나의 몸은 매우 약하며 이러한 몸의 약함이 나를 괴롭힌다. 이영재님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자, 내가 여전히 움직이고 일을 하지만 몸이 약해도요 움직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만 매일 나는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속으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주 예수여, 오늘날 저는 영원롭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신성한 아들의 명분 안에서 어떠한 분깃도 없는 이 낡은 몸에서 구출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영재님이 체험한 영원롭게 됨이에요. 우린 장래 주님이 오실 때 영원롭게 되지만 살아있을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이 천한 몸이, 이 낡은 몸이 영원롭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체험함 생명 안의 왕노릇함인데요. 여기서 제가 두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딨나? 네. 한 군데는 아까 제가 말을 해서 읽지 않고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영재님이 있어. 여기 있다. 성제들을 받음으로 형제들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김광진 교통하셨는데 교회는 모든 도시, 이 도시에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합니다. 여기가 성남교회인데 성남교회는 성남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지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만 포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은 침례라는 걸 가지고 하나의 모임을 만들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만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심에 따라 로마서 14장에처럼 그리스도가 받으심에 따라 모든 사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 가서 헬라어를 공부했는데 한 1년 6개월 거기 가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든 다 수용하는 그런 걸 제가 보고서 감명을 받았어요. 기도를 할 때 헬라어로 기도하는데 못 알아들었지만 그냥 막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서 이게 맞다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도량이 매우 넓고 좁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람들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증명하고 보여주며 유지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교리와 실행에 따라 사람들을 받는다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유지되고 증명될 길이 없다. 우리는 어떠한 교리, 어떠한 실행, 그 당시에 고린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사람을 나누냐면은 사람을 받는 데 있어서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게바가 좋다에 따라 나누어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가 좋다 이렇게 나누어졌죠. 심지어 뭐 우상이 재물을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이것으로 나눠졌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영재님은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실행에 의해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커야 돼요. 그리스도만큼 넓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몸의 하나가 지켜집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7쪽. 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말씀 안으로 들어가며 이러한 말씀으로 조성되며 이러한 말씀을 분명하게 말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말씀으로 조성돼서 이 형님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난 여러분들이 녹음기가 되길 바란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법리적인 구속에서 생명 안의 구원으로 왕의 다스림의 이런 단계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권의 책은 저 뒤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두 주 충분히 읽으시면 정말 그 깊이 안에 누림이 있을 겁니다.